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음파의 모든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팔복에 담겨진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순환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이 16장에 기록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에는 제가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이 있고 또 그 비유들이 물론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십자가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난절, 순환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행군하는 이 시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 중에 몇 비유를 이제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특별한 비유의 말씀이고 물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요 기간에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생애 가운데 들려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목적.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읽혀지고 사랑받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병든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없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서 하시는 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끝에 있어요. 십자가가 그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충성된 아들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어차피 나한테 상속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나눠줬더니 그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홀라당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들에 있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뭐라고 그래요? 돼지 요즘으로 말하면 사료 그게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있어도 다 먹는 거 가지고 고생은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리라 하고 돌아가서 고향길에 동네 어귀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내 둘째 아들을 다 씻겨라.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열자.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흥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 하인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예, 주인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양 한 마리 내어줘서 먹고 즐겁게 지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였는가?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을 향하여 뛰어옵니다. 큰아들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말을 내어놓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내 동생 둘째는 내가 그가 죽었다가 살은 것 같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나와 함께 들어가서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을 하기까지 아버지는 이렇게 저렇게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탕진을 하고 나서 이제는 소식도 끊어집니다.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죽을 보고 먹고 싶을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괘씸한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만 뛰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그 가슴 속에 아픔이 눈물이 가득한데 집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준들 그 잔치상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밤이면 잠을 잘 텐데 그 따뜻한 방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둘째 생각뿐입니다. 가슴 속에 한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데 무엇인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첫째,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곧 그 동생을 한 식구로서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나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산에 가서 일하고 풀을 베어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은 동생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재산을 먼저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 형은 유추해보면 그놈의 자식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동생이, 그것도 꼴보기 싫은 너무나 미운 동생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도무지 뚱땅거리는 집안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야, 네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돌아온 동생은 아무리 미워도 못났어도 잘못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나의 아들, 너의 형제,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탕자 동생이 돌아오니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십니까? 저놈은 내 동생도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큰아들이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면서 못된 동생을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또는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장자다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신앙적인 교만심에 빠질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선교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온 세계에 갈 수 없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명을 우리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또한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족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불을 때는 장작더미와 같다. 이것이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배격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와 동생이 함께 전부입니다. 함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죄를 지었든 재산을 탕진했든
어찌됐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둘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첫째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도 내 아들이 아니냐, 내 동생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의 마음속에 잊혀져 있다, 지워져 있다 동생을 아버지는 다시 그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주님의 발걸음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인생들이고 지옥에 갈 인생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둘째도 있다. 둘째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열정, 선교적인 열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만이 전부다, 나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은 나의 독점적인 일이다.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교만이 싹틉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말했는데, 이 말은 큰아들의 다친 마음, 잊어버려서 형제 둘째를 향한 다친 마음을 여는 게 마땅하다 하는 말입니다. 정죄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동생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한 결심은 그의 마음에 다친 마음이 되었고, 아버지는 꽉 닫혀있는 이 마음으로 집안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형 큰아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마음을 연 둘째는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를 지어서 감히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열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꽉 막혀있던 그 마음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마음이 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충성되게 일하던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 십자가를 누가 지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소리를 쳤습니까? 마치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앞장서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중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해내실 때마다 죄인들이 돌아왔고 창녀가 돌아왔고, 나중에 한번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도 돌아오고,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차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던 죄인들은
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까지도, 그날까지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십자가를 배격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을 향하여 함께 들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들어가자. 마음 좀 열어라. 내 고집 좀 풀어라.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거기서 학생 시절 또는 유아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런 분들이 새로 오는 교인들을 잘 품어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된다고 내가 50년이 됐고 60년이 됐고 우리 집이 2대째 3대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첫째 아들의 다친 마음을 가진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꽉 닫혀있는 마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한쪽의 기쁨, 한쪽의 잔치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잔치, 큰아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함께 동참할 때에 아버지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논에도 밭에도 산에도 비가 와도 날이 맑아도 뜨거운 한낮에도 변함없이 일하는 참 충성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잔치 밖에서 문 밖에 서서 있는 한 아버지는 기쁠 수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이 문 밖에 있는데 들어와서 기뻐하자, 동참해라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기쁨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죽은 것처럼 여겨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이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어쩌면 그 가슴 속에 콱 담겨 있었던 한이 풀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서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 큰아들을 향하여 이 기쁨의 이 잔치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종들이 주의 명령을 쫓아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가장 큰 기쁨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선교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주님의 길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이 십자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잃어버렸던 죄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기쁨만으로 아닙니다.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향한 걸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충성된 삶을 살다가도 지루하고 나태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환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방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일어섰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저들을 주 앞에 내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믿음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자손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사랑하는 종들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심히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열린 마음으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